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지영민과 결혼시키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미국 남자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 여성과 결혼해요. 그럼 아무래도 그 여성이 미국 문화를 배워가기보단 이 남성이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들도 미국 문화, 미국 사람으로 자라나기보단 한국 사람으로 자라날 확률이 많잖아요. 여기는 한국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의 친척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거류민으로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이 가나안 땅의 종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여성이 이삭의 신앙을 배우기보다 이삭이 그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있고, 또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아이들로서 신앙적 정체성을 세워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지역의 문화의 일원으로서 흡수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가문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성과 이삭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안이 마땅치 않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지역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데려오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건 문제의식은 있지만 내게 대안이 없을 때 내가 대안을 찾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대안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오픈엔딩을 갖는 게 의뢰함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배우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는 거죠. 대안은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종을 보냅니다. 이게 스토리의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종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종은 관찰자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주인의 고백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시더라 라는 걸 보게 하는 관찰자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종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의뢰함을 들으셔서 신기하게 우연히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하시고, 그 친척 중에 결혼 정령기에 있는 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딸에게 이제 설명하고 초청할 때 그 딸이 또 이제 결단하게 하셔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신비로운 경험이고 신기한 경험이고 너무 감사한 경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그 의뢰함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적용해 보죠. 세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일상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려움보다 일상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들 다 그렇게 하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신앙이 안 좋고 내 인격이 안 좋고 내 선함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점에 내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우리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 주변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떻게 결혼을 안 시켜? 지역에 여자들이 있잖아. 그냥 결혼시켜야지.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오히려 아브라함 가문이 거부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결혼하겠다면 서로 결혼하겠다고 했을걸요?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상이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잘못된 일상과 싸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막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때.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결혼시키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뢰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알겠는데 저렇게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가 없어요. 그 저렇게를 제가 좀 만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의뢰는 막연하게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제게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할 때 한 걸음 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초대하시는 의뢰함 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너무 감사한 메시지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격려가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의뢰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무리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걸 한번 믿어보자라고 결정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거나 친구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 한번 보시거나 했는데 그럼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 작은 결정이 커다란 변화를 여러분한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의 선택을 보면서 그래 한번 믿어보는 것,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제시하실 때 한번 믿어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럼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한번 믿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다양한 묵상, 큐티,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